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15주년 창립 주일 때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 중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교회의 하나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16절은 이런 하나된 교회이긴 한데 교회는 각 지체가 다른 은사를 가진 다양성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절부터 16절까지 원래 주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 된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복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하나 된 교회이긴 하지만 한 가지 모양으로 그 하나됨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서 마치 우리 생물학적인 이 몸의 비유처럼 모든 세포와 기관과 이런 역할들이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런 유기체적인 존재가 바로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어떤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복잡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찾아낼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내가 점점 닮아가고 있나,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 대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이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다움이 우리 가운데서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발견해 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독교 교육에서도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 Christ likeness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모든 교육적인 내용이 거기를 향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품적인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죠. 예수님은 섬김의 모범을 보이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닮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품적인 영역이에요. 예수님의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열매들이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는 자는 성령께서 내주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하는 사람인데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뭔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주님을 나의 삶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는 맺지 않고요.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또 우리 공동체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그 중요한 기준점 중에 하나는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자는 반드시 신앙 인격적인 부분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다면 뭔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에 대한 잘못된 그림을 가지고 있다든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더십들이 어렵습니다. 제가 어렵습니다. 네, 목회자로서 또 교회의 어떤 리더의 직분을 맡고 있는 자로서 이런 신앙 인격적인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절망은 항상 주 안에서는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게, 우리는 이런 연약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해야 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해야 되고 또 용서받아야 되고, 그래서 서로 세워주는 역할들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잘못된 접근이 나는 리더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카톨릭이 그 교황의 교리에 대해서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황은 신의 대리자니까 교황 무오설입니다. 교황은 절대로 실수할 수도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우리에게는 똑같이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목사니까 당신보다는 그래도 하나님하고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말이 당신 말보다는 맞지 않겠어요? 내가 취한 행동이 당신보다는 적어도 맞지 않겠어요? 여러분,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자격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능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기꺼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고, 저는 원래 이런 자입니다. 그러나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자가 진정으로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인정하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리더의 자리에 오를수록 겸손함이 보여야 되는데, 이 겸손함은 절대로 유교적인 겸손함이 아니고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용감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질입니다. 내 자신을 용감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내 삶은 내가 주장하고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것입니다라고 온전히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약한 모습이 드러낼 때 우리는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그렇게 드러내는 이유가 뭐예요? 가십거리로 삼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움을 주고 함께 해 나가자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이 제일 안 되는 게 우리 현실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주인인 것 같긴 한데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드러내놓고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이렇게 주님의 성품적인 영역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중요한 영역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구나,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구나, 예수님께서는 아파하는 자를 치유하셨구나. 여러분, 교회가 이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우리도 감당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르침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 전파가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치유, 아픈 자들, 고통하는 자들을 향한 이런 긍휼의 사역들이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또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요,
그걸 누가 하느냐? 그걸 누가 하느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는 리더들이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혹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신앙의 경륜이 좀 되어서 어떤 자리에 도달해야 될 때 그것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혹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신앙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이 성품적인 닮아감뿐만 아니라 사역적인 닮아감으로 바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7절 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이 은혜, 은사 받은 것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가 있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사가 있지. 그리고 사도는 뭐 초대 교회 때나 있었던 거 이제는 없고, 그 다음에 선지자는 더더욱이나 교회 안에는 없고, 복음 전하는 자, 그렇지. 우리가 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뭐 선교사님들도 세우고, 우리 교회 안에 같으면 전도부도 세우고 뭐 그런 거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거는 특별한 몇몇 사람, 적어도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라고 그렇게 혹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인데요, 신앙 인격적으로뿐 아니라 사역적인 면에서도 부름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옥중서신이 기록될 때 교회 안에 직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장로, 감독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너무 공동체가 커서 7집사 세웠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도 집사 세워야지 이런 제도로 정착되지는 않았고요. 사도행전 6장의 기록에 보면은 너무 관리하는 게 많으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빙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Serving at the tables를 하기 위해서 디컨을 세우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베소서가 기록이 될 때 이 교회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곳에 예수 믿는 자들이 모였어요. 이 안에는 상전도 있고 종도 있고 노예도 있고, 이제 이방인들이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이게 회람서신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기록됐다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돌려서 읽어서 이 내용을 잘 간직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회람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질 때, 특별히 4장이 읽혀질 때, 이들은 우리 교회 안에 목사가 있으니까 목사 세워놨지, 우리 교회 안에 교사가 있으니까 교사는 뭐 그 일 감당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나는 이 몸된 교회를, 그렇죠?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세운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5가지의 직분, 직책이 아니라 기능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뭘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사도적 사역을 감당해야 되나? 나는 선지자적 사역을 감당해야 되나?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나? 나는
목양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나, 나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나, 그런 걸 가지고 나는 은사가 뭔가 그런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의 은사를 깨닫고, 야, 우리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연구가 이 세상의 비즈니스의 모델에서 그것을 따왔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세상 어떤 오르게나이제이션처럼, 기관처럼 20%의 사람만 이끌어가면 나머지 80%는 따라오는 거야. 모든 인간이 모인 공동체는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20%만 똑바로 정신 차리고 야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80%는 그냥 하면서 그냥 따라간다는 거야. 그게 교회 성장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당연한 진리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인격적인 영역과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라고 하는 사역적인 부르심으로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은사들을 다 부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디모데 전후서 보면 디모데 전서 보고 우리 디도서 보면 나오잖아요. 뭐 장로의 역할은 쭉 나오고 뭐 집사는 이렇고, 그거는 훗날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장로하고 거기서 나오는 집사하고 여기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목사만 가져가서 이게 교회의 조직이고 직책이고 직분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는 오늘날 현재의 교회의 시스템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 이 에베소서 4장 한 군데만 딱 나옵니다. 직분이 존재하지 않았던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펜을 들고 이 편지를 썼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적으로 혹은 사도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교사로, 혹은 목사로 이 단어를 쓸 때 결코 직분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온전케 하는 기능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뭐가 있어야 되냐? 사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사도의 은사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은사 받은 사람들이 사도적 기능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가 뭐냐? 내가 어찌 감히 12사도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사도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도가 뭐예요? 보냄받은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냄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비전과 꿈을 꾸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도를 직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다가 사도직은 그 12사도만 있고 성경 봐라, 그 다음에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냐? 아무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때뿐이고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최근에 뭐 사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뭐 사도적 운동을 하고 있는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 맥락에서 저는 동의하지는 않고요. 사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개척자의 마음을 가진 자, 또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우리 세상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 성육신의 복음을 들고 그 세상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을 만들고 세울 것인가, 이게 고민이 가득한 자. 여러분, 사도를 직분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사도의 직이 더 이상 교회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직분도 없어지고 기능에 대한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안에서의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 문화가 아닌 문화를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연결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은 교회의 고민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을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자 아닙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전하면 거짓 선지자죠.
어떤 면에서는 설교가 선지자적 기능을 감당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지체들을 향하여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분별하며 듣는 자들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도가 온전케 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선지자적 기능이 교회 가운데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장로 안수집사 성경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약속의 말씀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뭐 병든 자 또는 뭐 신앙이 연약한 자, 인도함이 필요한 자들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그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쭉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숙제가 그거였거든요. 뭐 떠오르라고. 그리고 이번 주 숙제가 그분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말씀이 정말 그들에게 선지자적인 역할로 주어지기를, 그런 마음으로 전하라는 그런 숙제를 지금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연락들 갈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선지자적인 기능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언제까지나 항상 나만을 향한 말씀입니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중보하는 가운데 정말 저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선지자적인 기능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복음 전하는 자죠. 이거는 전도부가 감당하는 일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요, 지금 이 5가지 영역은 누구에게는 있고 없고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잠재되어 있는 예수님 닮아가는 요소들 중에 있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위대한 사도셨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보냄받은 자였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참된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그분 자체가 복음 아니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아니셨습니까?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의 양떼들을 참되게 양육한, 돌본 참된 선한 목자라고 주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위대한 교사, 참된 랍비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5가지 기능들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삶 속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 닮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사 세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부 세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런 부서들 세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예수님 닮아가는 이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때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이야기예요. 앨런 허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미의 선교적 운동을 일으키는 중요한 사람이죠. 그분이 썼던 책 중에 The Forgotten Ways, 아직 한국말로 번역은 안 됐는데 잃어버린 way, 방법, 길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에베소서 여기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중 기능이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이 되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참된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 유기체적으로 존재하는 그리스도 닮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 우리가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세상적인 방법 들고 오는 건 아닙니까? 그래도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한 20% 정도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집중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따라오겠지.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오중 기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면서 이들이
성도를 온전케 해준다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던 말씀은 어디서 나옵니까? 13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You are my master, Lord,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구원만 해주신 분 말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알미 아니고 히브리어로는 야다, 경험적인 알을 말하고 있거든요. 부부가 동침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아는 그런 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 닮음의 수준입니다.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 알고 있는데 그게 쉽습니까? 다들 하려고는 하지만 그냥 한 요 정도만 닮으면 안 될까요? 한 5%만 닮으면 안 될까요? 그래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이 뭔지 아세요? 영어 성경에는요, the fullness of Christ예요. 우리가 we must attain to the meas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게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예수님 닮은 수준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요소들이 다 충족되었다라고 자기 만족시키고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주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간 사람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나에게 표를 줘서 내가 이 정도 그래도 인정받은 사람인데 주님도 인정해 줘야죠.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충만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 예수님의 인성적인 부분, 성품적인 부분을 닮아가는 것과 또 예수님의 사역적인 부분이 닮아가는 부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 the fullness of Christ,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을 원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가득 차기 위해서는, 항아리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려면 나를 빨리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나의 아집이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니까, 나의 자존심이 그 자리를 자꾸 차고 있으니까, 나의 생각과 계획이 그 자리를 자꾸 차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함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모든 잠재력이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니까 목사님이 하시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모두에게 목양적인 부르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듣고 묵상하면서 듣고 지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선지자적 사명, 우리 안에 꿈틀꿈틀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주님 나라의 꿈을 꾸는 사도적 영성,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으로 불러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정말 세세하게 잘 가르쳐주고 분별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자의 사명이 우리의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달 동안 여러 교회들을 이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가야 될 교회는 저 할리우드에 있는 모자이크 교회였습니다.
모자이크 교회는 내가 한국에서 신학생으로 있을 때도 들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갈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이미 많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설령 내가 거기를 보고 온들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크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자이크 교회는 할리우드에 있는 지금 최첨단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교회입니다. 파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교회 예배적인 어떤 요소들에 뭐 크게 도움이 될 것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또 저녁 오전 예배는 제가 예배를 여기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드리는 예배를 내가 꼭 그것도 할리우드까지 가야 될까 고민이 되게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목사님과 함께 의논했습니다. 형님 갈 겁니까? 제가 머뭇머뭇거리다가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됐는데요,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네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이 멀티 사이트,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여러 군데에서 교회를 세우고 두 군데 가서 설교하고 뭐 이런 거를 처음으로 이제 시도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수천 명씩 모였습니다. 베벌리 힐스에 아주 그냥 커다란 교회가 세워졌는데 얼마 전에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에베소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능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전부 화려한 공연하고 문화하고 하니까 전부 그거 보러 오는 성도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근에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거의 없고 고정 멤버만 점점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이게 다 소비적인 교인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 목사님도 대단하죠. 교회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우리 초기의 영성,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사도적 영성을 다시 회복하고,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전생을 놀랍도록 변화시키는 이 복음적인 영성이 다시 세워지는 교회를 다시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간 곳이 할리우드예요. 300명 데리고 갔어요. 올 사람 오고 말란 말아, 나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제 그 주일날 교회를 갔을 때 최근에 그 매 주일마다 세례를 줘요. 그날도 원래 예상된 사람은 8명인가 9명인가 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초청을 한 거예요. 오늘 결단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겠다는 사람들은 세례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세례 받은 사람들이 80명, 90명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자이크 새롭게 할리우드에서 시작해서 아마 한 주일에 이렇게 많이 받은 거는 처음일 거다. 그래서 저희 보고는 이 저녁 예배 때도 8시 예배 때도 한 7명인가 8명인가 또 받을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그 예배 현장에 있었거든요. 제 보는 앞에서 한 40-50명이 결단하고 세례를 받아 나갔어요. 합치니까 우리 교회 성도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날 세례받은 사람들이. 할리우드 블루바르드하고 라브레아, 그러니까 저기 동쪽으로 좀 가면은 이 스타들의 거리가 있는데 그 세례탕이 그 교회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세례받는 모습을 차 타고 가면서 걸어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날 40-50명이 그냥 Jesus is Lord, I'm all in, 그 말을 이제 하는데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저도 미국 와서 지금 9년째인데요, 2 교회만 봤어요. 둘 다 한인 이민교회죠. 그래서 이런 교회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감을 좀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여전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들은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랑 그들이랑 다른 것이 뭘까요? 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른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사도적 영성이 다시 회복되어 가고 있었고, 복음 전하는 자의 영성이 정말 교회의 중심적인 영성으로
지금 자리를 매김하고 있었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매주 세례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그 감격과 영광을 늘 경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다시 여러분들 만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이 모든 오중 기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니, 성령께서 각각 은사대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닮아가는 풍성함이, 그 목표가 어디까지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the fullness of Christ, 바로 거기까지 도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귀중한 뜻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이 오중 기능의 영성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정말 우리가 한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훈련받고 양육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깨어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또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여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로 주님께서 모아주셨사오니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각각 은혜, 은사로 주신 이 귀한 기능적인 영역들이 회복되어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